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니까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져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에서 걸어오더니,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오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요, 신이십니다. 신이시거든. 자, 그들은 유령인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물 위에서 지금 걸어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불어서 풍랑이 전부 다 배에 그냥 전부 다 쓸려가서 그들을 죽게 되었죠. 근데 왜 예수님을 깨우셨죠? 한번 거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이에요. 26절. 자, 23절 제가 읽을게요.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풍랑이 만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큰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로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한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 이 대자연이 순종을 하고 있네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갑자기인가 봐. 자, 순종하는 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에 순종하는 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군데? 이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니까 자연을 제압할 수도 있는 분이시네요. 이런 경험을 하셨죠, 이들이. 여기서, 그죠? 이런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나 창조주를 알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이렇게 창조주고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성품을 갖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면은, 나하고 너하고 같이 함께 있는데 니들이 나를 안 믿고 야 적은 자들아 하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심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범한 예수, 우리가 같이. 근데 저 사람이 창조주다. 저 사람이 세상을 만든 분이고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시다. 됐어. 그냥. 오늘 저거 전기공사에. 자,
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가 않죠. 왜 지금 내가 이 사람 창조주가 같이 죽는데, 그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뭘로 알고 믿었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따랐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걸 갖고 적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왜 믿었다면, 내가 창조주를 믿었다면 니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불신. 안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신은 의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욕을 가졌다라는 거. 자, 이제 믿음이 적은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14장 보세요. 14장. 자. 22절 볼게요. 22절서부터 나갈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했어요. 아주 강요를 하네요. 즉시로 하네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을 즉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지금 무리들이 엄청 많은데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쫓아버렸어요. 보낸다 이 말이야. 다른 데로 보낸다 이 말이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지금 가래요. 그렇게 제자들하고 재촉을 해서 이 무리들하고 섞이지 않게 지금 만드네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또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무리들이 5,000명이 지금 먹었죠. 5,000명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사용하시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을 너한테 주기로 왔어. 네 생명의 구원의 떡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너희들에게 먹여야 니들이 살아나. 이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5,000명을 먹였다 이 말이죠. 육신의 떡을 먹였어요. 육신의 떡을 먹여서 지금 예수님은 뭐를 상징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생존을, 이 땅을 먹고 살아가는데 부자 되게 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에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물 위에서 바다와 뭐예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대자연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어요. 구원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죠. 여기는 세상의 부자들은 다른 걸 믿어도 다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나라의 문제이고 지금 사는 문제의 고통에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등의 이익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산이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5천 명이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요한복음 보니까 거기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이는 누구라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아, 모세가 약속해 주신 그분이다.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다. 모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한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뭐야? 야, 바로 그 사람이야. 참 선지자야. 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사람이야. 이건 확실한 거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지금 뭐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야, 저분이라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줄 분이구나.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저분이라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구나. 저분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문제를, 자기 욕망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리들이. 왜? 바로 선지자니까. 오병이어 그 떡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자, 15절 보세요. 어떻게 따라다니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요. 억지로 붙들어서 뭘로 시켜준대요? 임금으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저를 따랐다면 쟤는 어떻게 하겠어? 광팬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임금 삼아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이런 팬이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니들 잘못 짚었네. 나는 니들 욕망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온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자,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니들 빨리 가라 이 얘기예요. 빨리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네 욕망 욕심이 썩을 양식이야.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니들 소원 들어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영생토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에 걸으신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한테 제공할 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해 가서 한 자리 해먹으면 나도 거기 가서 해줄 테니까 거기에 줄 서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는데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준다라는 거. 근데 뭐라고 예수님, 너 저 가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니들 원한. 근데 지금 잘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다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위해서 따라다니네요.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네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들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14장. 자, 22절 보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왜 이렇게 재촉을 하고 강요를 할까? 예? 아, 그렇죠. 왜 떠나요? 저 무리들이 왕으로 세워주면은 제자들도 마음이 얼마나 설레일까? 예수님이 따르는 그 속셈들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제자들도 따르는데, 우리가 해줄 거를 저 무리들이 오병이어 먹고 왕으로 지금 세워주려고 그러네.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남세스럽게 왕이 되주세요 할 수는 없는데,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대신 해주네. 고맙지.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고마워. 그래, 예수님은 그걸 알아. 그걸 아니까 즉시 지금 뭐라고 그래? 재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강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빨리 내가 이 무리는 보낼 테니까, 5,000명 이 무리는 내가 쫓아서 보낼 테니까 니들은 빨리 가라. 지금 보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 상황을. 자, 23절 보세요. 23절. 자, 이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 세워줄 자기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당겨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을 더 끌어다녀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난 세상의 임금으로 삼는 거에 관심이 없죠? 돌려보내죠? 우리의 욕망에 관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일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기대하는 거 안 주니까 일찍 돌아가 이러는 얘기예요. 무리들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23절. 무리를 보낸 후에, 지금 보냈어요.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 제자들은 먼저 떠났고, 그렇죠? 배를 타고 먼저 떠났고, 무리를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계속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제자들 보내고 무리들도 다 보냈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과 의롭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이 땅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제자들 무리들은 세상의 나라의 큰 위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자, 24절 보세요. 24절. 밤 사경에 배가 이미 육지로부터 수리라는 것은 한 8km 정도 떠나갔어요. 8km 떠나갔어요. 수리라는 것은 8km 정도 돼요. 이제 갈릴리 바다에 8km 정도 떠나갔어요. 한 저쪽까지 가면 한 5, 6km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빈들에서 지금 상대방 게네사렛까지 가려면은 한 15km 정도 되는데 한 8km 정도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 정도에서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것이 뭐죠? 거꾸로 분다는 얘기죠. 순풍이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분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돛담배죠. 바람으로 배가 움직이는 배고 아니면 손으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노를 저어야 가는 배예요. 그렇게 바람의 힘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배들이란 말이죠. 이 돛담배가 바로 그런 배신데 바람이 거슬른다면 광풍이 불었다라는 얘기예요. 갑작스런 이 폭풍이 그들에게다 휘몰아친 것을 보고 바람이 거스렀다라는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그 폭풍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지금 있네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지금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25절 보세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는데 최소한도 한 10시 정도는 됐을 거예요. 밤. 근데 그 저녁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낮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하고 떼내놓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떠나간 지가 5, 6시간이라도 됐는데,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은 15km 정도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밤 10시 되도록 광풍을 만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밤에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들은 엄청난 큰 광풍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왔나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난이 왔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된 땅을 갈아서 먹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노동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폭풍들이 이 땅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엉겅퀴를 내고 죄의 결과물. 땅이 갈아야 니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니들 육체를 노동을 해야 고통을 받아야 니들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 물결이 치고 있어요. 인간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증상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이 큰 바다와 파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고난의 폭풍이 지금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증상들이,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콧물도 나고 열이 나오고 다래키도 생기고 뭐가 생기는 듯이 한 증상으로 이런 고난이, 폭풍의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적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 있는 제자를 구원하여 오셨듯이 우리 보통 인터넷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풍랑에 힘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런 문제 있을 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인터넷 설교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베드로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 물 위에 걸은 것처럼 대자연도 이렇게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는 막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광풍이 없애주게. 또한 이 세상의 풍파, 세상에 오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에서의 구원인가?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과거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과거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고 만나를 먹는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영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의 만나를 지금 이 땅에서 먹었죠. 예수님도 육신의 만나를 5,000명을 지금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이들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떡이며 진리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니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다와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을 서로 나누셨죠. 그렇죠? 궁창 아래의 물에서 어떻게 해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 이걸 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래 궁창에서 묻이 드러나서 이걸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은 바로 마귀, 사탄이 빠져있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죄의 권세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물이나 바다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이 땅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묻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이다, 바다다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고 물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에 다 수장이 되고 그들은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넜죠.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례는 뭐예요? 대적의 성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분명하게 의미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자신은 죄인과 동일하게 하셨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으심은 바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예표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주네요. 너희는 죽어야 돼. 내 백성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바다 위에 걸어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자연을 제압하실 분이겠네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을 유지를 하고 지키시고 폐기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바다 위에 걸었다라는 것은 아무 의심이 없죠. 전능한 분이고 그것을 광풍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그 위에 걸었기로 했으니 뭐가 이상하겠어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유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풍을 바람에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에게 큰 파도를 물결을 치는 그 위에 지금 유령이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물로.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라는 거는 상상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파도 속에서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이 광풍의 고난 속에 죽겠는데 그 광풍을 타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더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놀라요? 유령이다. 무서워네요. 이제 광풍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을 만나서 무섭네요. 지금 무서워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래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이제 놔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내니가 누굽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라는 말은 하나님 구약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바로한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지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사람.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내니 하는 말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내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나 나는 나다. 나는 바로 나로 존재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내니 이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물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니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다. 나니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니 두려움 몰라라는 말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장 15절에는 16절에는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약속을 아브라함에다 약속한 거를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다라는 말씀은 혼자 지존하신다라는 얘기죠. 지존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기적은? 니들이 육신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 위에서 지금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자연이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했을 때 이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자, 봐보세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가 전번에 나 보여줬지? 바로 나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배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능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제 뭐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창조시라고 나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태복음 8장에 니들 배에서 광풍이 불 때 우리를 살려주셔 했을 때 바람과 바다를 내가 잔잔하게 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님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는 다시 확인 좀 하자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창조주라면은 그런 물 위에서 지금 걸으시는 것이 유령이 아니고 창조주라면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죠. 만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바다 위에 걸어오셨으니 정말 주님의 능력이라면 저도 물 위에 걷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었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저 앞에 유령을 보고 유령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으면 예수님이 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없이 혼자 걸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맞았어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걷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걷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락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베드로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죠.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다만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렇게 오라는 말씀의 뜻이, 약속한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렇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약속을 해주신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을 알아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해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권사님 왜 성경만 딱딱 때려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자, 물 위에 걷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네. 베드로한테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라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걸은 것이네요. 약속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베드로를 물에 안 빠지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9절, 30절 보세요. 그러니까 오라는 말이 약속의 말씀이네요. 그죠? 약속을 안 해줬으면 가면은 다른 제자들이 지금 자기도 물 위에 갔다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해줬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가면은 안 빠지겠네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30절 보세요.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또 보내요, 베드로가. 그러면 약속을 믿고 바람을 바라봤고, 그는 바람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람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더 큰 힘이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 무서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즉 약속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물에 빠졌네요. 왜 물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빠졌어요. 의심을 하니까. 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잡아당겨서 왜 의심하느냐는 얘기죠. 나를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을 내가 너한테 줬을 때는 나를 믿고 따랐죠.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안 믿은 것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물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도 있네요.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물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능력을 줬나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지금 걷는다면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능력을 줘서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 그분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 능력을 받아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베드로는, 아이고, 웃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믿는 대상의 약속 내용과 그 약속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큰 자도 의심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네요.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선물로 준 믿음은. 없어요. 작은 믿음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의심하는 거라는 얘기죠. 약속의 선물로 준 믿음은, 우리를 구원 주고 선물로 준 믿음은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내용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선물로 줬네요. 또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은 선물로 준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저기 한번 볼까요? 또 다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30절 보세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대요. 들풀도 입히신대요. 세상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들에게도 먹을 것, 입힐 것 다 입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 세상을 봐보세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32절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거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자죠.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 땅에 살아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믿음이 없는 자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5번 나와요. 모두 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데 니들 내가 3년 동안 나를 보고 따라다녔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신뢰를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이랬어요. 그죠? 자, 이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구원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믿음이 작아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방인이나 믿음이 작은 자는 동일한 거네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만, 이 땅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라는 것은 없는 거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크건 작건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오라는 내용이 가라는 건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네. 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네요. 알지는 못하니까 이방인처럼 먹을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죄인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뭐 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네.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네요. 그 반대로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면 믿음이 없는 자며 불신자며 의심하는 자네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 그러므로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네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 위에 지금 걷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기,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으로. 자, 31절 보세요. 자,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현실이 너무 광풍이 세니까 바람을 보고 지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조금 전에는 잘 믿었다가 왜 의심하는 자? 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죠.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붙잡았어요.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예? 그렇죠. 다시 끌어올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다시 믿음의 손을 뻗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건지셨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상태로 다시 만든다라는 얘기죠. 손을 만졌다라는 얘기는 믿음을 다시 그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믿는다라는 걸 반대는, 작은 자라는 건 반대는 의심하는 자인데, 물 위에 걸으면서 예수님이 천지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적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 있네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이 땅에. 자,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상태로 다시 믿음을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자기야, 믿음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믿음이신 예수님이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네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그들이 일으키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이 없는 상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손을 잡아주셔서 끄잡아 올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끄잡아 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내밀어요? 대속과 의롭다함, 이 십자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물속에 빠져 있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그들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손을 내밀어 지금 그를 잡아 건져 올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을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왜 하나 이렇게 표적을 일으킨 거, 모든 기적은 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는 말은 간판 역할,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표적을, 기적을 일으켜놨어요. 바로 물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정표가 되네요. 물 위에 빠지는 그를 건져내네요. 바로 십자가가 표적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인데, 지금 옥천을 가려면은 저기 옥천이라는 간판을 보고, 나 옥천 다 왔어, 옥천 다 왔어, 옥천이야, 그럴 수는 없죠. 옥천은, 이정표는 누구를 가리켜? 이 이적은
물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표적이에요, 바로.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은 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십자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서 전부 다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이 표적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 백성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손으로 내밀어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하나 된 상태라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인 바닷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네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세상 사람의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먹는 바다 위에 걷는 존재가 되었네요. 바다 아래에 있는 존재는 믿음이 없는 존재고 바다 위에 걷는 존재가 우리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는 그저 세상의 죄악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 그분을 나타내 주셨네요. 나가 누구냐를 나타내 주셨네요. 뭐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빠져있는 그를 건져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네요. 자, 홍해 바다에 있을 때 누가 건짐을 받았나요? 배 안에 누가 탔나요? 방주 안에 누가 탔나요? 방주 안에 탔다면은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으로 지금 다 물속에 심판으로 바닷물에 다 쓸려갔죠? 다 심판에 있는 세상에 방주이신 예수님만 그 위에 우리에 올라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나도 저 바닷속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빠져서 심판에서 지옥 심판으로 빠져야 될 나였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방주를 타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네요. 이제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구원준 그분을 볼 수가 있네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떡을 먹고 떡의 의미는 바로 진리 말씀이 있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물 위에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걷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바다라는 세상의 권세로 죽고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제약된 권세를 이긴 상태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물 위에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왜 의심을 하느냐. 자, 그러면 32절 33절 시작. 배에 바람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여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어떻게 배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배에 있다가 이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서 배 위에 올라왔어요. 배 위에 올라오니까 뭐가 그쳐요? 대자연을 제압을 하시네요. 이게 기적이네요.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배를 탔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잔잔해지냐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치를 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시네요. 아니 베드로하고 배에 빠지다가 손을 내밀어서 배 유령이었었던 그분이 배에 올라왔더니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지금 자기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도 우리의 물 위에 빠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 물속에 베드로처럼 빠졌고 믿음이 적은 자였었고 의심했던 자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걷는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 33절이에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신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동일한 존재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계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구해서 세우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실 거네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실 것이죠.